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미얀마어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밍글라바 시작. 밍글라바. 여러분 미얀마 한마디 배우셨습니다. 페아신 까웅지 빼바세.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페아신 까웅지 빼바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창원 새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얀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김선무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정은 2017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첫 번째 사역 텀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았어요. 본국 사역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안식년을 맞아서 지난 4월 27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정과 함께 미얀마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난 첫 텀 기간 동안 한결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셔서 귀한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서 이 시간을 또 빌어 창원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미얀마 땅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 가정과 이곳 창원 새순교회와의 동역함으로 미얀마 땅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8시쯤에 집에서 나왔습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8시에 경기도 김포에서 출발해서 지하철로 이제 서울역에 갔어요.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창원 중앙역에 왔습니다. 얼마나 서울역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러니까 기차를 놓칠까봐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달려가는 분들이 역에 많더라고요. 한 여성분을 제가 봤는데 하이힐을 신으셨어요. 하이힐. 그런데 전력 질주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조마조마하든지 넘어질까봐. 막 큰일 날 뻔해. 걱정돼가지고 조마조마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향할 종착지는 두 군데뿐입니다. 어디죠? 천국과 지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종족에 관계없이 이 지구상에 80억 명이라 하는데요. 80억 명의 모든 사람들이 마침내 도착할 그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군데뿐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쉽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요한 1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아들이 없는 자, 예수님 없어요. 그 안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그 자,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없는 곳, 영원한 생명이 없는 곳,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게 쉬울까요? 지옥 가는 게 쉬울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시나요? 지옥 가는 게 쉽죠.
그렇죠. 죄인의 본성대로 살면,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그 끝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만이 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고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진짜세요? 진짜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우리 입술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 입술로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입술에 고백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구원받을 진짜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갈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입술의 고백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워요. 죄와. 남편과 아내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니다. 이길 때도 있고 때때로 져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는 다시 일어나서 또 그 죄와 맞서 싸웁니다. 언제까지요?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매일 실천하며 삽니다. 날마다 자기 자존심, 성질, 자기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삽니다. 진짜는 그렇게 살아요. 종종 여전히 십자가에 온전히 처리되지 못한 자아가 튀어나와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진짜 성도에게는 그 안에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길, 안락하고 편안한 길을 거부합니다. 진짜는요, 때론 고독하고, 때론 불편하고, 때론 고난과 맞닥뜨려야 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인데, 그 길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찬송하며 갑니다. 고난이의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진짜는 그 길을 찬송하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진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진짜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를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선교지에 있어도 그만, 또 없어도 그만인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본국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선교사, 선교지에 없어야 할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꼭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 선교사, 진짜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몇 번에 해당될까? 종종 제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상 종말의 징조들 하나하나가 실제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 생생히 펼쳐지고 있죠.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역사의 마지막 때는 어떤 때입니까?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때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는 때예요. 여러분, 진짜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짜십니까?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럼 가짜는 어디 갈까요? 지옥에 가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입술로만 예수님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말할 때 우리가 웃을 수가 없어요. 농담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그것은 존재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곳에 갈까봐.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옥 생각 좀 하고 사십니까? 아유, 우리 집안이 지옥인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지옥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8절에 보시면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 지옥입니다. 맞아요. 지옥이 어떤 것인가 하면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죽음이란 것이 없는 곳입니다. 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이 왜 무시무시합니까?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만 버티면 나올 수 있다면, 지옥에 빠져 100년만 버티면 나올 수 있다면, 그것도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그래도 일만의 기대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옥은요, 한번 빠지면 영원히 끝이 없이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지옥 어떤 곳이라요? 48절에 보시면 뭐가 꺼지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은 불타는 곳입니다. 통증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통증 지수? 인간이 느끼는 어떤 고통의 정도를 나타낸 말인데요. 흔히 우리 어머니들 출산할 때 출산의 고통이 아주 높은 어떤 수준의 통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통증이 뭔가 하면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신에 그 화상을 입은 환자가 느끼는 고통,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옥이 그런 곳입니다. 불에 타는 고통을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 번째로 49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지 않나요? 49절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불에 절여진대요.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인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배추가 어떻게 되죠, 어머니들? 배추가 염분에 쩔죠. 배추의 겉뿐 아니라 속 깊은 곳까지 소금으로, 염분으로 쩔게 됩니다. 불에 살짝만 데워도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우리의 겉과 속 구석구석에 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이 들어가 태웁니다. 그 불이 영원히 태웁니다, 우리를. 그 고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을 단 1분이라도 구경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미얀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파송 선교지가 어디시죠? 창원입니다. 저는 미얀마 선교사고요. 여러분은 창원 선교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도는 다 선교사예요. 저만 선교사가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지에 단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도록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지에 단
단 한 영혼이라도, 미얀마를 예를 든다면 미얀마에 135개 종족이 있습니다. 135개 종족, 5,500만 명의 미얀마인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미얀마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2017년 3월이었어요. 저희가 보냄받은 미얀마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미얀마 혹시 가본 적 있으십니까? 뉴스에서 좀 들어보셨죠? 미얀마가 어떤 국가인가 하면요, 아주 철저한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가 미얀마 사람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불교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미얀마의 사람들에게는요. 미얀마인들에게 불교는 단순히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의 전부이고 그들의 삶입니다. 미얀마 사람들은요, 아침에 불교 사원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에서 깹니다. 보시라고 하는데요, 이른 아침 정성스럽게 준비한 밥과 반찬을 승려들에게 대접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미얀마 135개 종족 가운데 가장 큰 종족이 버마 종족입니다. 버마 종족인데요, 버마 종족 남자라면 반드시 치러야 될 의식이 하나 있어요. 이 가운데 우리 10살 전후의 아이들 있나요? 혹시 모르겠네요. 10살 전후. 만약에 그 아이들이 미얀마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신뷰라고 합니다. 신뷰라는 의식인데요, 집을 떠나 사원에 들어가 승려가 되는 것입니다. 일생에 집을 떠나 승려가 되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짧게는 일주일, 열흘, 길게는 몇 달, 적지 않은 수의 남자들이 이 의식을 하면서 일평생을 그렇게 승려로 살아갑니다. 그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해요. 이 신비 의식을 하고 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제 비로소 인간 됐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려가 되는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불교의 영향력이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민등록증 있으시잖아요. 미얀마 사람들에게도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차이가 하나 있는데, 미얀마인들의 신분증에는요, 종교를 쓰는 난이 있어요. 종교. 거기에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적혀 있으면 그 사람은 공무원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기 힘듭니다. 미얀마의 모든 마을들의 중심에는 불교 사원이 있고요. 그 사원에 우리로 하면 주지 스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승려가 그 마을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얼마나 승려를 존경하는지요, 미얀마 사람들이. 미얀마에서 승려들이 타는 차량은요, 번호판 색깔이 달라요. 2021년 2월 1일에 쿠데타가 미얀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죠? 쿠데타를 일으켰던 최고 군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이라는 사람인데, 그 장군이 쿠데타를 성공한 직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의 비행기를 타고 누굴 찾아갔답니다. 누굴 찾아갔는가 하면 평소에 존경하는 승려를 찾아가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얀마는 이런 곳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구석구석마다 어떤 불교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미얀마에서 우리 예수님 전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아니면 어려워 보입니까? 조금 쉽지 않아 보이죠? 쉽지 않아 보이죠? 여러분, 근데 결코 쉬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얀마는요, 11세기에 이 버간 왕조라고 하는 왕조에 의해 불교가 융성해졌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1000년 이상을 다져진 견고한 불교라는 진이 미얀마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 미얀마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미얀마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예수님 전하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활동 무대입니다. 악한 영 마귀가 무슨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더 죄를 짓게 만들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도록 만들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 성경과 반하는 반성경적인 사회가 되도록 마귀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모든 마귀의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다음은요,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악한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미얀마를 사로잡고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며 우리는 미얀마 땅에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복음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전하다가 조롱당하고 핍박당해도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의 검을 들고 마귀를 대적하며 우리는 더 힘을 내어서 예수님을 미얀마 땅에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전했다는 명목으로 설령 추방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추방당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불교라는 종교의 굴레 안에 갇혀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천하보다 귀한 미얀마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유일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안식년에 제가 나와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좋은 데 사십니다. 안전하죠? 그렇죠?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한국은. 깨끗하죠? 질서 있죠? 또 저희같이 외국에서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죠. 또 아이들 다니는 학교도 이제 많고요. 저희가 미얀마에 있을 때 전기가 하루 6시간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전기 걱정할 필요 없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먹을 것 많죠. 먹을 것 많죠. 먹을 거 엄청 많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곳이 좋사오니. 만일 예수님 외에 미얀마 사람들이 천국에 갈 다른 길이 있다면 그냥 저희는 여기서 여러분과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너무 좋으니까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 미얀마인들이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 가정은요, 안식년 마치면 또다시 미얀마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할 것입니다. 저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면 주의 성령께서 미얀마 땅 가운데 택하신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주의 성령께서 불러 모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우상 숭배 죄악을 회개하고 주의 성령께서 그들이 예수 믿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안의 능력을 정말 진짜 믿는 것입니다.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미얀마에서 첫 번째 텀을 보내던 중에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 2월 1일 이른 아침 새벽 6시경 미얀마 시간으로 누군가가 저희 집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현관문을. 자고 있었거든요. 막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니까 저희 집 주변에 살고 계시는 이웃집 아저씨가 서 계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색이 되게 했어요. 얼굴이. 잔뜩 겁에 질려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이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미얀마어로 아나띠무 핏도아비 이랬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1962년에 미얀마에 처음으로 쿠데타로 일어나고 군부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래로 미얀마 현대사는 군부의 탄압과 쿠데타로 얼룩져 있습니다. 미얀마인들은 2011년부터 약 한 10년간 아주 잠시지만 불완전하지만 민주주의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 2021년 2월 1일 또다시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이번 쿠데타로 인해서 미얀마 국민들의 국모라고 불리는 아웅산 수치 여사 그리고 당시에 그 윈민 대통령이 구금되어 지금 군부에 의해 축출되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 결코 민주주의를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로 미얀마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대를 형성해서 군부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군부 역시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미얀마 국민들을 탄압했습니다. 현재까지 군부의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국민의 수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2022년 9월, 작년 9월인데요. 미국의 저명한 한 경제학자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쿠데타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5개국 안에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가 포함되었다.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미얀마가 어려운지 몰라요. 비슷한 시기에 세계은행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쿠데타 이후 1년 반 만에 미얀마 국민의 40%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였다. 자금의 미얀마의 상황은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 문화, 교육, 나라의 모든 영역에 도무지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쿠데타로 미얀마 땅 가운데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언제 끝날지, 이 어둠의 터널을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많은 미얀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끝이 날 것 같지가 않다고요. 지금 미얀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 안식 나오기 전에 쿠데타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가 왜입니다. 왜? 하나님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이십니까? 대체 어째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십니까? 이 질문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 묻고 물었을 때에 제 마음에 늘 떠오르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누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가입니다. 제 마음에 늘 그런 질문이 떠올라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이 시간이 끝이 나지 않죠? 왜 미얀마인들 고통스럽게 하시죠?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죠? 할 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주시는 한 가지 문장이 누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지 생각하라입니다. 이번 쿠데타는 과거의 것들과는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를 여러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여기도 좀 젊은 청년들이 좀 보이는데요. 미얀마 청년들의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조부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가 목숨 걸고 따르고 평생을 믿고 의지하던 그 종교, 불교죠. 이 불교, 그리고 불교의 지도자들에 대한 의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난국에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부와 결탁하여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불교, 나라의 근간인 불교와 불교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는 청년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와 함께 그 한국문화원, 한국어 센터를 섬기는 미얀마 청년 교사가 2명이 있습니다. 버마 종족의 청년인데요. 참고로 버마 종족은요, 미얀마의 135개 종족 가운데 가장 다수 종족입니다. 버마 종족은 99%가 불교도들이에요. 이 버마 종족 청년 교사에게 제가 하루는 물었어요. 선생님, 미얀마 청년들에게 요즘 불교는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대답하기를, 선생님, 요즘 우리 청년들은요, 불교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가정에서 배운 종교적인 행위를 따라할 뿐이지 불교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저 역시, 청년이 말하는 겁니다. 저 역시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저는 이 한마디를 듣고 제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버마족 청년이 말하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진짜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련, 그 아픔, 그 시간을 통해서 1000년 이상 불교라는 견고한 진리로 둘러싸인 그 땅을 지금 흔들고 계시구나. 종교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섬기며 수많은 정령들을 섬기며 마귀의 종이 되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의 심령을 주께서 흔들고 계시구나. 그들의 심령을 흔드셔서 이제 그만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귀 있는 미얀마인들아, 이제 그만 귀를 열고 듣고 깨달으라고 지금 저들을 깨우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참된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 찾아 헤매고 있어요. 참된 위로를 받기를 너무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년 교사의 그 한마디, 저는 진리를 알고 싶어요. 지금 미얀마인들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어느 시기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고민의 해답을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찬송가 96장에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96장인데요. 미얀마인들이 지금 갈망하는 참된 자유, 참자 헤매는 소망, 위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참된 진리 무엇인가? 그 해답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우리 찬송가 96장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와 자의 정함과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135개 종족 5,500만의 미얀마인들에게 참된 자유, 참된 소망, 참된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미얀마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참된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불교의 영에서 불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미얀마 땅, 이제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얀마만 생각하면 제가 참 벅차오르고 그래요. 안식 나온 지 2달 조금 넘었는데 빨리 미얀마 가고 싶은 거 보니까 진짜 부르신 땅이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첫 번째 텀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족한 저희 가정이 섬겼던 사역들 잠시 소개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역할 때마다 이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마치 저희가 한 것처럼, 저희 가정이 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날까봐, 우리의 의의가 드러날까봐 염려가 많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따옹뼈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였습니다. 저희 가정은 미얀마 제1의 도시인 양곤에서 2년간 언어 훈련 및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2019년 5월 미얀마 중부에 위치한 피눌린이라는 지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피눌린 양곤에서 한 70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해발 1000m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원해요.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더워요? 나중에 미얀마로 피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는 것이 좀 시원하거든요. 예. 이 따옹뼈라고 하는, 피눌린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 2019년 9월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미얀마 현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그 미얀마 종족 가운데 샨 종족의 전통 의상이거든요. 샨 종족 가운데 그 친구 이름이 뭐냐면 졸랏이에요. 졸랏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신실한 현지인을 만나서 그 한 3개월 정도 깊이 교제했습니다. 교제하며 함께 복음을 위해 일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해 12월 성탄절쯤에 저희 가정은 처음으로 샨 종족이 모여 사는 마을 이름이 따옹뼈라고 하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미얀마가 인정하는 종족이 135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샨 종족은 버마족 다음으로 복음화율이 1%가 채 안 되는 미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0년 1월 셋째 주 저희 가정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현지인 이름 기억하세요? 졸랏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졸랏 발음이 좀 이상해요. 졸랏 이 가정 두 가정이 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처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따옴뼈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성장하여서 매주일 30여 명의 인원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마을 안에 없어서요. 유치원 또한 운영하며 약 15명의 학생들,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제와 개인 전도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따옴뼈 마을 주민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 나아가 샨족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일을 저희들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 여러분 나누고 싶은 한 가지 간증이 있는데요. 작년 2022년 9월경에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이름으로 저희에게 큰 좀 액수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선교본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모르는 분이거든요. 이름을 보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와 함께 미얀마를 품고 동역하는 한 또 교회의 성도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큰 은혜를 받아서 집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내와 상의를 하시고 큰 결단을 하셨대요. 차를 사시려고 모아두었던 큰 목돈을 저희 따옴뼈 마을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도 따옴뼈 마을 사람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우리 창원 새순교회도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합니다. 오시면 시원해요. 더우면 한번 오세요. 한국에는 망고가 하나에 몇천 원 하더라고요. 저희가 있는 곳은 하나에 300원입니다. 실컷 배 터지게 망고 드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오셔서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옴뼈 마을, 따옴뼈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도록 매주일 예배하는 30명의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에 거듭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따옴뼈 교회를 통해서 따옴뼈 마을 나아가 샨 종족이 구원받는 역사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국 미얀마 문화교류원 한국 미얀마 문화교류원이라는 것을 제가 개원을 했습니다. 미얀마는 선교사 신분으로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에 이 문화원 한국어 센터라고 쉽게 부를게요. 한국어 센터를 개원해서 지금 저희 가정은 한국어 교사 신분으로 이민국으로부터 거주 허가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군부하에 비자 받는 것이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버마 종족 2명의 현지인 교사와 저희 부부가 미얀마 청년들 20명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한국 문화를 가르치며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국 미얀마 문화 교류를 통해서 미얀마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기를 하는 것도 제가 하고 싶고요. 궁극적으로 이 문화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는 청년들, 예수 제자로 세워지는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생명 제자훈련 사역을 시작을 하였고 또 세계 현지 교회와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훈련받아 미얀마와 열방을 섬기는 참되고 강한 예수 제자를 세운다. 이런 비전으로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첫 번째 1기 훈련생들 훈련 다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만간 다음 2기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이 새생명 제자훈련 사역을 통해서 참되고 강한 예수 군사 진짜들이 배출되도록 여러분 진짜들이 배출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는 과거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화된 종족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피누린에 있는 묘띠, 나운캉지, 그리고 시가라는 이 세 교회와 협력하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저희 딸 둘이 있고요. 아내 있는데 오늘은 저 혼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 이지은 선교사, 그리고 미얀마에서 가장 예쁘다는 첫째 딸 김일혜 13살이고요. 미얀마에서 가장 귀엽다는 둘째 딸, 지네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둘째 딸 우리 김이안 9살 됐습니다. 3살 때 미얀마 갔는데 둘째 딸 벌써 9살 됐어요. 우리 가족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이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미얀마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첫 텀을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창원 세순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교회 개척, 교육문화사역, 제자훈련, 현지교회 협력사역 담은 짤막한 영상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리도 나옵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2021년 2월 1일 일어났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선교하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따옹표 교회 모습입니다. 개척 멤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저분이 졸라십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유치원 학생들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첫 텀에 4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따옹표 마을 사진이에요.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희 부부와 함께 가는 현지인 졸랏 부부입니다. 예배당 건축이 다 되어서 저는 8월 달에 잠시 들어가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문화원, 한국미얀마 문화교리원 사진입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참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들에게 이 문화원 사역을 통해서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설날을 맞아서 한국 설날 체험도 해봤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두 번째 텀에는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데 더 힘을 쏟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가운데 좀 더 하얗고 배가 나온 사람이 저였습니다. 연약한
연약한 현직 교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저희 두 딸입니다. 사랑하는 창원,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원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135개 종족, 5,500만의 미얀마인들에게 유일한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이 복된 길을 앞으로도 함께 계속 걸어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천국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뿐 아니라 미얀마 사람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새겨지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미얀마와 이곳 창원 새순교회 사이에도 계속해서 오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가정과 미얀마를 마음에 담고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배하신 까웅지 빼바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